이 시편은 그 시편의 여러 종류가 있는데 찬양시 또는 탄원의 시, 근데 이 시편은 기도의 시입니다. 기도의 시지만은 이 시의 내용에는 간청, 노래, 성찰, 권면, 축복, 찬양 등으로 이게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은 모두 7개의 연으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그 시의 시작이 1절, 2절, 첫 1절에는 그 간청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했습니다.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인자하시고 진실하시기 때문에 모든 영광이 오로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곧 이어서 그 2절에 깊이 생각하게 하는 질문이 제기됩니다. 어찌하여 문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은 이제 어디 있느냐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어찌하여 어떻게라고 하는 이 말은 시인 자신이 깊이 자성하면서 던지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3절, 4절 두 번째 예언에서 하나님과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들을 이렇게 아주 첨예하게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시며 또 그 반면에 그 이방인들 뭇 백성들이 섬기는 신은 그 우상인데 그 우상은 은과 금으로 또 손으로 만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문나라가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조롱 섞인 질문을 하고 있는가? 왜 우리가 그들로 하여금 그러한 질문을 하게 만들었는가? 이 시인이 이렇게 스스로 질문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 세 번째 예언 5절 8절에서 시인은 그 우상들의 허구성을 구체적으로 증명하는데 여기서 결정적인 그 차이점은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 살아계신 존재고 우상은 눈, 코, 입 다 가지고 있지만은 완전히 죽은 존재라는 것, 활동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여기서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 5절, 8절에 6번이나 못하며라고 하는 단어를 거듭 반복해서 사용하면서 그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본문 보시면은 입이 있어도 말을 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도 내지 못한다 하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 이방인들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에 대한 변증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에게 주는 경고요 충고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사람들에게 동화되어 가는 그들이 믿는 그 신은 바로 이런 존재란다 하는 것을 그들에게 극명하게 하나님과 대비시켜서 여기서 시인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주목할 만한 통찰은 8절입니다. 우상을 신뢰하는 사람은
우상과 똑같이 된다 그겁니다. 상당한 그 경고성이 있는 말씀인데, 우상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우상과 같이 우매하고 거짓되고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릴 수도 없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이어서 그 네 번째 예언 9절 11절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자기들의 도움과 방패로 의지해야 된다는 걸 말합니다. 그것을 강조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에 세 계층의 사람들이 언급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두 번째 계층, 아론의 집이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방패시로다. 마지막,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했습니다. 그 다음 이어서 다섯 번째 예언에 속하는 12절 15절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에 대한 소망의 내용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으로부터는 그런 축복의 내용들이 어떤 것이라 하는 것을 일일이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위로의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성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했습니다. 그 다음 그 여섯 번째 예언 16, 17절에서 하늘과 땅과 죽은 사람들의 세계에서 하나님께 이르는 서로 다른 거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로 나누인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합니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8절 시의 결론이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로 마치고 있습니다.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 산으로 올라오라고 부르셨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이방 세계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삶의 헌장이 담긴 10계명을 두 돌판에 새겨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좀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우 불안했습니다. 광야에는 먹을 것도 없고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이웃도 없고 황량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그들에게는 어떤 유혹이 왔는가 하면은 모세가 이미 우리를 떠나 있으니까 우리를 섬길 수 있는 신을 만들자고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를 중심으로 해서 제사를 드리고 춤을 추고 광란의 잔치를 벌이게 되었던 겁니다. 그때 모세가 내려와서 그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쳐서 멸망하시겠다고 하는 걸 알려주셨을 때 모세가 그 출애굽기 32장 11절 12절에 보면은 상당히 매우 진솔하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주님, 어찌하여 주님께서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이집트 땅에서 끌어내 주신 주님의 백성에게 이와 같이 노하십니까? 어찌하여 이집트 사람이 그들의 주가 자기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그들을 이끌어내어서 산에서 죽게 하고 땅 위에서 완전히 없애버렸구나 하고 말하게 하렵니까? 제발 진노를 거두시고 뜻을 돌이키시어서 주님의 백성에게서 이 재앙을 거두어 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거두셨습니다. 그러나 응분의 벌을 받아야 할 사람들은 많이 죽었습니다. 그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방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그들의 소명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사실을 그들도 기억하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특별히 그 이스라엘은 그들의 포로 생활 기간에 이러한 자신들의 소명을 거의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에게 그들이 믿는 하나님보다도 그들을 포로로 잡아간 그 나라가 더 위대하고 더 크게 보였고 그들이 섬기는 신이 더 위대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종교,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그런 종교에 강요당함이 없이 자연히 이방신, 즉 우상들에게 마음이 기울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포로 생활에서 하나님의 그 진노 자체가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진실한 하나님의 역사라는 걸 몰랐던 것입니다. 자기들이 포로로 잡혀왔다는 그 사실 자체가 강대국의 힘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것을 그렇게 그들이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포로 생활에 전능하신 분이 참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참되신 활동이 그들의 하나님의 섭리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전혀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방 나라가 너무 크게 보였고 그들이 왜소하게 보였고 그들이 믿는 신을 통해서 그 나라가 그렇게 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착각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포로 때뿐만 아니라 출애굽 이후 하나님의 이름을 이방인들에게 알려주기보다는 오히려 그렇지 못한 상황에 언제나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 팔레스타인 지역 전체가 이방인 나라고 그리고 그들의 문화가 자꾸 침투에 들어오고 있었기 때문에 거의 무방비 상태로 이 백성들은 거기에 노출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늘 당면한 위기였던 것입니다. 옛날 이스라엘의 신앙 공동체로 형성되어가는 과정에서만 아니라 오늘 이 현실에서도 그러한 위기에 이스라엘은 노출되어 있습니다. 현대적인 무기로 개발되었다고 하는 것뿐이지 상황은 옛날이나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 자체 안에 많은 이방적인 우상적인 그런 요인들이 그 나라 속에 지금 이스라엘 속에도 있습니다. 세계에서 몇 년 만에 한 번씩 열리는 큐 축제가 텔아비브에서 열리게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많은 젊은이들이 요즘으로 우리나라 얘기하면 아이디 카드 같은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표식이
적혀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젊은 변호사를 중심으로 해서 자꾸 그것을 없애버리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같은 그러한 위기 상황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삶의 목적과 하나님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근거요, 의미요, 목적이지만은 그들은 그런 것들을 버리면서 다른 문화에 자꾸 동화되어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불러내신 하나님은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들과는 너무나 다르습니다. 우리는 즉각 우리의 소원대로, 우리의 욕구대로 나타나서 우리 편이 되어줘야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성경에 보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소원,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관대로 움직여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깊은 생각대로 그가 원하시는 일을 때에 따라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불러내신 하나님은 바로 그런 면에서 이방 신들과는 너무 다릅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원하시는 일이면 어떤 일이든지 그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방인이 섬기는 신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은 은과 금으로 인간의 손으로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아간 이방인들을 단순히 도구로 사용하셨을 뿐입니다. 그런 통찰력을 이스라엘은 갖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예언서를 읽어보면 예언자들의 특별한 안목은 바로 그런 면에서 일반 백성들과 다르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고, 우리는 그런 면에서 오늘도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이 쓴 예언서를 주의 깊게 읽어갈 필요가 있고 우리의 안목이 자꾸 새로워져야 될 그런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에서 이스라엘 전체 그리고 제사장직을 수행하는 아론의 가문,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을 그런 가운데서도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권면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진정한 도움을 주시고 그들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이 시편에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축복에 대한 소망들과 위로의 말이 나옵니다. 여기에 언급된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이스라엘 역사의 개입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에 개입하실 때 우상의 거짓과 허구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땅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선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며 그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죽은 자들, 하나님과 사귐이 끊겨진 자들, 하나님과 거리가 멀리 있는 자들이라는 걸 여기서 말합니다. 죽은 자들이 있는 곳은 수올이라는 것을 구약에서 또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에게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당면하고 있는 가장 절실한 시험은 우상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해갑니다마는 우리나라 자유국가라고 하는 그런 나라에들 가보면은 얼마나 그 우상에 대한 유혹과 시험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걸 하나의 시대의 문화로 받아들이고 멋진
생활을 해가는 새로운 패턴으로 받아들이고, 그럴수록 점점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는 없어지고 허무가 그 자리에 하게 되고 그런 것입니다. 이게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꼭 그 형체를 만들어서 그 앞에 가서 절하는 것만은 아니고요. 우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그런 것들이 들어앉는 것, 그런 피조적인 것들을 절대시하는 것,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성서에서 말해주겠습니다. 이 우상은 두려움, 무지, 거짓, 욕심, 홀림, 집착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우상을 신뢰하게 되는 것은 피조적인 것들이 자신을 보호해주고 자기의 욕구대로 충족시켜 주실 거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속임수지요. 이 우상은 스스로 있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그런 마술적 심성,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깨어나지 못한 그런 하나의 미개인의 심성이 스스로 객관화시켜 만들어 놓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과학이 많이 발전했지만은 인류가 과학 문명이 발전하지 않고 순수한 직관에 의해서만 살아가던 그 시대는 이 우상의 영향이 완전히 안과 밖의 전체를 감싸고 있었고 그 분위기에서 원시인들은 살아갔습니다마는, 그러나 르네상스 이후에 과학 문명이 발달하면서 지성과 이런 하나의 그 인간의 깊은 어떠한 신에 대한 그런 욕구가 분리되기 시작을 하면서 이 마술적인 심성은 인간 실존 속에 깊이 숨어들기 시작하고 부끄러워서 나오지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나는 철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사고하면서 살고 샤머니즘은 믿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들 보면은 그들은 거짓말입니다. 그 내면 깊이에 불안이 있고 삶의 동요가 있고, 그리고 그들이 믿는 과학으로 또는 요즘으로 얘기하면은 아이디, 그걸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올 때는 역시 무당한 데 찾아가고 그들에게 복을 빌게 하고 그런 것을 봅니다. 이 양평에도 이 주위에 얼마나 그런 집들이 많이 생기는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도 자기들은 그런 자유하다고 그렇게 믿고 있는데, 이 인간 속에 있는 이 미개인은 성령의 깊은 감동과 그리스도라고 하는 창을 통해서 세상을 보지 않으면 이것이 깨어나질 않아요. 계속 우리를 컨트롤 합니다. 계속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리고 헛된 것에 다 자꾸 생을 걸게 하고 그것 때문에 자기가 평안하다고 속고 살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과거에 어느 교회 목회를 할 때 그 아이가 좀 열이 나고 아파서 신방을 갔는데 그 아이 머리에 성경을 베개를 빼고 성경을 이렇게 비워주고 있는 걸 봤습니다. 그래, 열이 내리라고. 제가 우리 어린아이 첫째 아이가 감기가 들어서 그 아파트 단지에 있는 가군하던 그 내과에 가다가 어느 교인 자매 두 사람을 만났는데, 그분들은 외국 가서까지 공부한 분들이고 소위 그때만 해도 중산층이요 엘리트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저를 보고 어디 가느냐 묻길래 우리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간다고 했더니, 목사 아들도 병원에 가십니까? 기도로 다 나을 터인데요.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소위 그 엘리트 중산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일수록 상당히 그런데 그런 심성에 묶여서 사는 걸 봅니다. 왜냐? 그 엘리트 삶, 중산층의 삶이 깨어지지 않게 하려니까
그것이 영구하게 하려고 하니까 그것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존경을 받고 밖에 나가서 그래도 어깨에 힘을 주고 살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은 자기들에게 철저한 수호신입니다. 그런 자리에 그러면서도 와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숭배는 하지만은 믿지는 않습니다. 이 숭배와 믿는다는 건 달라요. 이 오늘 본문에도 이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과 트러스트 한다는 것 단어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에게 거기서 깨어나게 만든 깨어나게 만드는 창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창을 들여다보면은 그 오시는 하나님, 참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자꾸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신앙이 소중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그 우상의 유혹과 이런 깐죽거리는 우상의 장난에서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깨어 있어야 되고, 그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이라는 것을 비유의 창을 통해서 보게 만들었습니다. 성경에 50여 개에 있는 비유, 그거 하나의 비유의 하나님 나라의 창인데 그 비유의 창을 통해서 들여다볼 때 하나님 나라가 어떤 거라는 것이 부분적으로 드러나게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계속 깨어나는 작업, 성령의 도움에 의해서, 그것이 이제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유하면은 오기대로 하는 것,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걸 자유라고 생각하면은 그건 착각이고요. 우리가 신앙에서 말하고 있는 자유는 그런 자유가 아닙니다. 그렇게 자유할수록, 그 자유를 터득해 갈수록 불안은 있지만 불안에 먹힘을 당하지 않고, 내일의 양식이 없지만은 그것 때문에 울고 불고 하지 않고, 이미 간직했던 것이 다 없어지더라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고, 코로나 확진이 되어서 코로나 확진 환자와 같이 들어가 있으면서도 성경을 들고 자기가 확진자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권면하고 같이 하나님 나라로 가자고 합니다. 그들 하나님이 전혀 없다고 하고 부모들이 교회 가는 것을 비웃었던 의사들이, 젊은 의사가 그것을 보고 깊이 회개하고 그 다음부터 기도를 하기 시작하고 환자들을 돌보기 시작하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계시는 영원한 나라로 갔다고 하는 그런 수기도 읽었습니다. 외국에서 되어진 일입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 신앙은 이런 겁니다. 오늘 이 코로나가 돌고 또 아이디 그런 것이 발달하고 또 세상이 지금은 아마 보면은 이 세상 전체가 다 소란 속에 있어요. 기반이 흔들려요. 제가 해방 이후에 지금까지 살아온 동안에 오늘날처럼 이렇게 소란한 적은 처음 봤습니다. 편안한 나라가 없어요. 그런 나라입니다. 이렇게 정말 오늘 이 주위를 둘러보면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이 세상이 권력이 더 크게 보이고 또 어떤 과학기술이 더 크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 존재 깊은 곳에 숨어있는 미개인이 깨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상을 신뢰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미개인은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이라고 집요하게 집착하게 만듭니다. 여기 집착증이라고 있죠. 문을 닫고 나오면서도 또 안 닫아서 가서 또 하고, 또 그 다음에는 손을 씻었는데도 손을 또 안 씻은 것처럼 생각이 나서 또 하고, 이런 것을
이 정신과 의사들을 그건 악의 장난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 정신과 의사들이 악의 힘이라고. 거기서 환자들을 풀어주는 작업을 그들이 상당히 중요한 작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러 유형으로 나타나는데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러한 것들이 계속 장난을 칠 거라고 봅니다. 우리나라도 그래도 자유주의 국가지만은 그렇지 않은 나라에서는 이 자리에, 우상의 자리에 통치자들이 앉아 있고 별의별 짓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우상을 신뢰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고 다른 것에 도움을 구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진실을 보여주는 것, 참을 보게 하는 것, 누가 진정 참 신인가를 보여주게 만드는 아주 리얼한 분을 보게 만들고 만나게 하는 창입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가 창이라고 하는 말을 과거에도 몇 번 쓰긴 썼습니다만은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매우 소중합니다. 다른 성인들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만큼 성인들은 도덕적인 삶이 어떠해야 된다는 것을, 인간 수준에서 어떠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했다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안내자가 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에 눈을 뜨게 하고 그를 찬양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재물과 권력과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게 만들어 준다고 하는 상당히 극적인, 우리의 생애에 상당히 극적인 전환점을 가져다 주기도 하는 그런 분이십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유명한 그 구약 신학자 월터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아직도 이분이 살아 계신 걸로 압니다. 그분의 그 기도집에서 말이죠, 제가 발췌한 기도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좀 깁니다만은 좀 자세히 귀를 기울이십시오. 내용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제목이 진실하신 당신인데, 모든 진리의 주님, 우리는 말씀으로 현실을 비추시는 당신께 감사를 드립니다. 진실하신 당신은 세상을 보시며 참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실하신 당신은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실하신 당신은 예수가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임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진실하신 당신은 우리에게 두려워 말라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실하신 당신은 그 누구도 당신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고 확언하셨습니다. 당신의 진실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사랑 가운데서 살게 되고, 그러나 우리는 거짓으로 가득한 세상에 살고 그 가짜 세상에 기대어 믿op지 않은 삶을 쫓고 있습니다. 우리의 세계는 유혹이 끊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나쁜 짓을 좋다고, 좋은 것을 나쁘다고, 어두움을 빛이라고, 빛을 어두움이라고, 쓴 것을 달다고, 단 것을 쓰다고 말합니다. 전쟁을 평화라고, 평화를 전쟁이라고 말하는 이곳에서 우리는 무엇이 참이고 거짓인지 가릴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용기를 주셔서 온갖 미사역으로 진실을 은폐하는 세상을 떠나게 하소서. 우리가 일어나는 일을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말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이해하여 올바르게 사용하게 하소서. 당신이 우리를 사랑하시듯이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게 하소서. 두려움에 질려 진실을 비틀고 왜곡하려는 우리의 충동을 가라앉히셔서 진실을 이야기하시는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소서. 우리 또한 당신처럼 진실을 전하며 진실을 행하게 하소서. 은총과 진리로 충만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참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상이 가득한 이 세속사회 속에서 노출되어서 살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것을 극복해 가기가 어려운 그런 위기 속에 늘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이게 안 보이게 우리를 도와주시고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신앙을 끝까지 지키다가 어떤 나라에서는 순교를 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한한 고난을 당하고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가난할 수밖에 없는, 사회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백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여, 그들을 외면하지 마시고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가 그들과 어떻게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는 풍요 가운데 또 코로나 팬데믹 속에 살고 있습니다. 과학만년주의에 살고 있습니다. 마치 오늘 이 세상은 하나님처럼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으로 인간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것처럼 착각을 일으킬 정도입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속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세계를 보게 하시고 오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적은 삶을 통해서, 소박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출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